이 아침에는 우리 기도 승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기도 승리가 인생의 승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기도만 승리할 수 있으면 승리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기도 문만 열려 있으면 내 인생은 끝까지 열려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디메오 얘기입니다. 바디메오 얘기인데 이 바디메오 스토리를 방금 46절에서 52절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기도 승리의 비결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첫째, 기도 승리의 비결 중에서 기본적으로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상식적인 겁니다. 기도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기도 요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 양의 문제와 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냐, 우리가 대립적인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양과 질이 같이 갑니다. 아니, 우리 신앙생활이 양과 질이 같이 갑니다. 이 양의 문제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의 양을 확보하셔야 돼요. 기도의 양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지금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잖아요. 거지이기 때문에 구걸을 하는데, 이 구걸을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고 하면 장소 선정과 시간 선정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디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저 안방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저 산골짜기에, 어느 바위 밑에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장소,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장소, 그리고 창피하니까 깜깜한 밤 12시에, 아니,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시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 장소,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 시간. 적어도 기도의 양을 확보하려고 하면, 기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 양과 질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도의 양을 확보하려고 하면 기도를 위한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저는 뭐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다운 기도가 되려고 하면, 그리고 확실하게 기도의 양을 확보하려고 하면, 기도를 위한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과 정해지지 있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그래도 기도의 양과 기도를 위한 장소와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만큼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만큼, 기도만큼, 새벽 기도, 보통 새벽 예배라고 안 그러고 새벽 기도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왜? 새벽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다른 예배보다, 다른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새벽에 기도 안 하면은 뭐 하루 그냥 기도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좀 잠이 쏟아지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확실한 기도의 양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4절에 보면 두 군데에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각자의 기도 그릇이 있는 게 나와요. 계시록 5장 8절, 8장 4절에 보면, 그럼 우리 각자 나의 기도의 그릇이, 기도의 대접이, 기도의 금향로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향기처럼 올라가요. 연기처럼 향기처럼 올라가면 천사가 내 기도를 받아서 내 그릇에 담아요. 그래가지고 가득 차면 천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가득 차면. 그러면 적어도 내 기도 그릇에 기도가 가득 차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 걸리냐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 양과 기도 응답과는 상당히 밀접한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의 양과 기도 응답은 정비례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기도의 질도, 기도의 퀄리티도 기도의 퀀티티, 기도의 양과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그릇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의 그것이 올라가면 응답이 쏟아집니다. 집에 가서 그 요한계시록 보세요 한번. 자, 그래서 기도를 위한 장소, 시간이 정해지면 기도의 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양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미국에는요 은행 구자가 보통 사람들이 2개씩 갖고 있어요. 체킹 어카운트라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보통 예금, 세이빙은 뭐 그냥 적금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하면. 근데 왜 반드시 이 은행 구자를 2개 갖고 있어야 되냐고 하면, 모든 쓰는 거를 전부 이렇게 수표를 써요. 전부 수표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서 수표를 주거든요. 크레딧 카드, 뭐 캐시도, 현금도 써요. 근데 이 체크를 많이 씁니다. 모든 고지서가 날라오면 전부 체크를 써서 편지에 집어넣어서 메일로 보내거든요. 온라인도 하지만. 근데 그 돈은 다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그때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윳돈은 전부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었다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서 일로 자동으로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문제가 터져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때마다 필요해서 기도하는 거는 보통 예금이고, 그리고 미리미리 계속 자녀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미리미리 계속 기도하는 건 여러분 적금 들어놓는 거예요. 이 적금에는 마이너스고 여기만 있으면요 참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것이 세이빙, 여기 어카운트에 많은 것이 누적이 되어 있으면, 적금되어 있으면요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요 평상시 많이 해놓잖아요. 그 열매 다 못 따먹습니다. 그 열매 다 못 따먹어요. 그래서 유사시 기도보다 평상시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린 유사시 기도를 중요시하고 평상시 기도를 소홀히 하는데 천만에 유사시 기도보다 평상시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이빙 어카운트, 이 기도에 뭐 저장 기도, 저축 기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 적금 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 새벽 기도가 인생의 전부냐? 그래. 근데 그런 사람한테 묻고 싶은 거, 그 사람 분명히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안 하는 사람 그런 소리지, 하는 사람 그 사람 그런 소리 안 하죠. 새벽 기도가 인생의 전부냐? 뭐 그런 사람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새벽 기도도 못 하면서 당신 뭐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잖아요? 아니 인생의 전부가 아닌 새벽 기도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뭘 성공하겠어요? 뭐를? 어쨌든 이 기도의 양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퀄리티가 있습니다. 기도의 질이 있습니다. 양이 퀀티티라고 하면 질을 퀄리티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도의 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열심과 전심입니다. 같은 시간을 기도해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8절인가 보니까 거기는 그때의 여호와께서 중심이 뜨거워지실 것이다. 뭐냐? 적어도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 말입니까? 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마음을 다하고 뭡니까? 전심.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대표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눈물이 푹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면요, 마음이 쏟아져요. 예.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면서 항상 눈물이 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끔 정말 눈물이 푹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울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쏟아져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사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야.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내가 지금 이래요.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쏟아지면 마음이 푹 쏟아져. 이게 그릇을 이렇게 뭐 음식 담을 때 푹 쏟는 것처럼 쏟아져. 적어도 내 마음을 쏟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의 기도의 퀄리티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아주 달변으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 못 시켜요. 근데 말이 어둔해도, 말이 서툴해도, 논리가 정연하지 않아도, 떠듬거려도, 아니 나 지금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아버지 주님 주여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와서 뭐 도와달라고 누가 이제 와서 좀 도움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도움 요청하러 와서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워낙 말을 매끈하게 잘해서 내가 설득당해서 도와줍니까? 아닙니다. 설득당해서 도와준 사람은 없습니다. 와서 얘기하는데 말을 매끄럽게 하든 논리정연이나 하든 논리가 맞든 안 맞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와서 얘기할 때에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집니다.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져. 그러면 그 사람이 설명 다 하든 말든 내 마음속에 도와줘야 되겠구나. 벌써 내 마음에 결정합니다. 그 사람 마음이 느껴진다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아무개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가면서도 하나님은 어디 다니시면서도 아무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딱 잡고 있어가지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우리 예배도 하나님을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헌금도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아닙니다. 한 움큼 밀가루.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500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예. 정말 여러분, 기도의 두 가지 요소, 양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기도. 네, 그런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네. 여러분, 사람의 마음만 감동시켜도요, 그거 괜찮습니다. 네. 우리 비즈니스 하잖아요. 네. 스몰 비즈니스 하잖아요. 비즈니스 할 때 고객의 마음을 한번 감동 줘보세요. 네. 감동 줘보세요. 굉장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만 감동시켜도 굉장히 내 인생 성공에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감동시켜 보세요. 요새 말로 대박입니다. 대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기도의 요소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의 과정은 역시 두 가지 과정입니다. 역시 기도의 과정도 연단 과정이 있고 응답 과정이 있어요. 연단 과정은 반드시 기도를 시작하면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방해할까요? 마귀가, 악한 영이 방해합니다. 기도 안 하면 방해가 없는데 모처럼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새벽기도 시작하면 문제가 터지죠. 모처럼 은혜 받으려고 모처럼 예배에 올라 그러면 부부싸움 하죠. 여기는 안 하지만 새수만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부인만 내려주고 남편은 화가 나가지고 주차장에서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가버려요. 유턴해가지고.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방해가 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싫어하는 거야. 싫어할 때 마귀가 방해하는 거야. 이 방해에 있어서 이 방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기도 생활 안 하다가 모처럼 기도할 제목이 생겨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얼마나 기도가 잘 되든가요. 나는 실컷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5분 했어. 1시간쯤 한 것 같아. 1시간쯤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5분 했어. 왜? 평상시에 기도 생활 안 했거든. 5분 하니까 할 게 없어. 이 기도가요 정말 훈련입니다. 여러분, 고기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는다고 여러분, 기도를 한 사람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기도해서 기도 훈련이 되어지면 기도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기도 방해가 오면 그냥 포기합니다. 그냥 포기해요.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조건 기도 자체를 이기셔야 돼요. 뭐 기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러면 시간을 정해놓으셔요.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무조건 30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주여만 찾든지 아버지만 찾더라도 1시간을 채우는 거야. 시계 봐가면서 1시간 채우는 거야. 아니 30분 채우는 거야. 그 자기가 하는 거 약속한 시간을 막 그 채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기도가 몸에 배게 돼요. 여러분, 기도가 몸에 배야 됩니다. 기도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야 그 다음에 기도가 제대로 되기 시작해. 기도가 몸에 배야 돼. 무조건 기도를 승리하고 봐야 돼. 기도 자체를. 응답은 두 번째 문제고 기도 자체를 승리해야 돼. 기도 방해 자체를 승리해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기도를 사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자체를 승리해도 기도 자체를 사수해야 돼. 기도를 사수하는 그 근거가 그 배경이 뭐냐, 자세가 뭐냐. 나는 기도가 난 유일한 방법이다. 아니, 나는 기도가 생명이다. 아니, 나는 기도가 절대적인 방법이다. 이 자세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나의 자세가 기도가 난 유일하다, 기도는 내 생명과 같다, 기도는 난 절대적인 문제다 라고 했을 때에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 나 유일한 분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연단 과정 속에서 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이제 이 기도의 과정을
이 기도의 단계를 이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응답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실은요, 시간이 언제 걸리냐고 하면, 이 기도 응답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응답 자체의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승리하는 그 연단을 통과하는 시간이, 기도 방해를 이기고 기도를 승리하는 기도 연단을 통과하는 시간이 사실은 응답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에요. 경험을 해보면. 기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응답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경험을 해보면 이 기도 연단을 통과하는 시간이 결국은 기도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결국은 응답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하고 이퀄가 돼요.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자체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하나님이 많이 떠들어야만 하나님 들으시느냐? 하나님은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셔. 아니, 기도 안 해도 아셔. 중요한 건 나 때문에 기도 승리를 해야 돼. 나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확실한 체질이 기도 승리의 체질이 되고, 기도를 훈련하는 체질이 되고, 몸에 기도가 배는 수준에 갔을 때에 대단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제가 젊었을 때 학생부 교사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저 서울의 삼각산, 옛날입니다, 삼각산에 그 철학기도를 한번 데리고 애들 체험시키려고, 철학기도가 뭔지를 한번 시범을 보여주려고 학생들을 데리고 그 한밤중 밤 12시에 그 삼각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삼각산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밤새도록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가 문을 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는 꼭 그 밤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사람들에게 거기 뭐 음료수도 팔고 뭐 이런 거 생필품 파는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가다가 나 들려서, 아줌마, 아니 오늘이 무슨 뭐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밤 12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러, 그 당시에 삼각산 가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난 좀 회개했어요. 처음 가본 거야. 나는 애들한테 뭐 체험시켜준다고 애들 데리고 밤 12시니까 올라갔는데 맨날 그렇게 올라간대요. 그 시간이면 올라갔어요. 여름입니다. 방학 때인데, 여름인데, 아이고 모기가 왜 이렇게, 모기가 잔칫날이야. 산속에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이 오니까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야. 이제 생일잔치가 벌어진 거야. 모기가 달려들어서 뜯어먹는데 도대체 이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모기 쫓다가 밤새서 모기 쫓다가 나는 일어나가지고 모기를 쫓는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12시 넘어 1시 넘어 2시 넘으니까 사방에서 쥐야 하면서 쥐어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삼각산이 바위산이거든요. 바위산에서 쩌렁쩌렁 울려요, 메아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나라를 위한 기도야. 그때가 군사정권 시절이거든요. 군사정권 시절이 돼서 굉장히 국민들이 막 마음이 그럴 때인데, 나라가 참 힘들 때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뭐 취직시켜 주세요, 뭐 우리 아들 색식감 때문에 기도하는데, 전부 제 개인적인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야. 처음 해보는 게 아니야. 벌써 오랫동안 기도한 그걸 느낄 수 있어. 아, 저 사람 기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 생활 한 사람이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딱 기도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기도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 기도 생활 별로 잘 안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기도가 깊이 들어간 사람이다. 아니, 이 사람 그냥 겉도는 기도하는 거다. 이거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야, 그 사람들이요 정말 대한민국 기도 대장은 다 거기 와 있는 것 같아. 비 오는 날도 그 와서 이렇게 등산 텐트 있잖아요. 등산 텐트 치고 기도한대요. 겨울에도 그렇게 하는데, 겨울에도 이게 튀어놓고 그 안에서 눈 속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철야기도 하면서 추위와 더위를 이겨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 기도 때문에 지금 그 기도 때문에 사는 줄 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야.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서 제가 청년 때입니다. 그때 엑스플로 74 때 그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전국적으로 그때 한 200만 명씩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때 제가 청년 때 거기서 철야기도 했거든요. 철야기도 하는 날 비가 장마 때입니다. 비가 막 오는데 비 맞으면서 60만 명이 철회했어요. 그때 나 비 맞고 철회했어 거기서요. 그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버티는 거야 지금. 그 기도 때문에 버티는 거야.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응답 단계로 넘어갑니다. 응답 단계 넘어가면 응답 단계도 3단계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그 길거리 사람 많이 지나가는 그 장소에 앉아서 그 시간에 앉아서 소리 지르죠. 조용 기도해서는 예수님 못 듣습니다. 왜? 사람이 많이 시끄러우니까 소리 지릅니다. 심장이 터지라고 소리 지릅니다. 계속 소리 지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핍박합니다. 근데 또 소리 지릅니다. 또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발을 멈춥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야, 바디메오 불러와라. 하나님과의 비로소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단계가 사실은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나는 막 기도해. 나는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동시에 또 하나님 뭐라고 막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 막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 나도 계속 말하고 하나님도 계속 깨닫게, 이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게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막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커뮤니케이션이. 주님이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바디메오하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기도에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건 뭐냐면,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아느냐. 문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방정식으로 풀어야 될 건지 미적분으로 풀어야 될 건지 1차 방식이건 2차 방식, 그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바디메오가 돈이 없는 거 맞아요. 집이 없는 것도 맞아요. 이거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습니다. 걱정거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뭐냐?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뭘 깨닫게?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것도 해결되고 이것도 해결돼야 되겠지만 그거의 원인이 뭐냐? 네가 눈을 못 보기 때문에. 근데 바디메오는 정확히 깨닫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돈을 원합니다. 집을 원합니다. 임대 아파트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내 문제 핵심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깨달을 게 뭐냐면 내 문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 핵심이 뭐냐,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가 사실 문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어떻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건 어떻게 해요? 즉시 눈을 떴다 그랬어요. 우리는 눈을 뜨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눈 뜨는 데는 시간 안 걸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는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도록, 여기까지 깨닫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평상시 기도 생활을 늘 많이 하셔야 되냐고 하면, 평상시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던 사람은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오픈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오픈된 상태는 깨닫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아니, 어떤 때는요, 이거 걸어가면서도 다 깨달아져. 이렇게, 아니, 대화, 이게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생각하고 있는데 탁탁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핵심이. 하나님이 탁 깨닫게,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 상담하잖아요. 상담하면서 하나님께서 탁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아, 이 문제는 이런 문제다. 이 문제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간단하지. 모를 때가 복잡하지. 모를 때가 복잡하지, 알면 간단한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음식 맛 내는 것도 간단합니다. 간만 맞으면 돼. 복잡할 거 없어. 간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도대체 고춧가루 몇 그램, 몇 그램, 이거 복잡하게 얘기하지. 간만 맞으면 끝나는 거야. 뭐 맵고 안 맵고 뭐 고춧가루 쳐먹으면 되는 거고. 아주 쳐먹는다 그러네, 이상하게. 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기도는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걸은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사람한테 손 벌려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날마다 이웃집 가서 뭘 빌려오래. 뭐 갖다 주려는 거는 신이 나는데 빌려오라는 건 죽기보다 싫더라고. 빌려오라는 거는. 왜?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날마다 사람한테 손 벌려야 돼. 여러분, 사람한테 손 벌리면 벌릴수록 비참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 손 벌리는 거는 영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리 많이 구해도 하나 창피하지가 않아. 비참하지가 않아. 오히려 떳떳해. 자랑스러워.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람한테 손 벌리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한테 손 벌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도 그랬어요. 절대 사람한테 손 안 벌렸어요. 사람은 손 안 벌렸어요. 하나님께 손 벌렸어요. 하나님 돈 다 있는데 뭐 하나님만큼 부자 있어요? 하나님만큼 부자 없습니다. 한 번에 제가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자동차를 사러 가가지고 세일즈맨하고 막 이제 미국은 자동차 값을 막 깎아야 돼요. 그냥 주면 안 돼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막 깎아야 돼. 깎아야 되는데 깎다가 내가 이제 핑계 댈 게 없어서 내가 지금 목사인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깎아줘라 그랬더니 그 세일즈맨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죠. 그렇다고. 그럼 뭐 아저씨라고 그래 그러면 아버지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돈 없다고 그러냐고. 난 목사가 망신당했어요. 내가 자동차 사러 갔다가 당신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돈이 없다고 그러냐고. 그 사람은 목사해야 되겠어. 내가 세일즈맨하고. 와, 나 진짜 창피당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만큼 부자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큼 파워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분 여러분 아버지예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달라는 건 당당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이웃집 아저씨한테 달라 그러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근데 아버지한테 달라고 안 하면 사람한테 달라고 그러셔야 돼. 여러분, 잔 낙서 그런 말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잔 낙서의 말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준 특권입니다. 아무나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뭐냐? anytime,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 여러분 제한성이 있으면 기도에 제한 없습니다. 너 너무 많이 구한다,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구해도 여러분 하나님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크게 구할수록 기뻐하세요. 야, 너 그릇 크다, 야, 너 배짱 크다, 너 내 마음에 든다 그러시지, 야, 너 너무 욕심이 많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물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안 줘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말이에요. 핵무기보다 강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김정은이 핵무기도 박살낼 수 있다니까. 박살낼 수 있다니까. 지가 뭐라고 중국이 지가 뭐라고 쏴도갖고 우리를 협박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참 내가 어떤 데 화가 나요. 중국이 우리 우습게 보지, 일본이 우습게 보지, 진짜 이것들을 내가 가만 안 두겠네. 가만 안 둘릴까 그래. 여러분, 기도하면요 핵무기 하루아침에 고쳐려요. 엿바꿔 먹어요. 엿싸 먹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기도하시면 돼요. 눈치 보지 마세요. 강대국 눈치 볼 거 없어.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여러분, 그래서 기도 승리하시면 인생 승리하고, 기도가 열려있으면 여러분 평생이 열려있습니다. 저만큼 죽을 겁이 많이 넘은 사람도 흔치 않을 겁니다. 참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제가요.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기도하니까 다 열려. 항상 기도가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